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세 번째 주일이 벌써 되었네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세웅지마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세웅지마다. 이 세웅지마의 말은 변방에 사는 어르신의 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회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일은 변화가 무쌍하여 길과 흉을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오고 저녁에 해가 뜨고 또 밤에 비가 내린다고 그것을 누가 함부로 섣부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 중국 북방 한쪽 변두리에 작은 마을에 한 어르신이 살았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는 순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말과 소가 농사하는 데 많이 썼죠. 애지중지하고 한 마리를 말을 잘 키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자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안타까워서 어르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속상한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아시오? 이거 말을 잊어버렸는데 이 일이 복이 될 줄 어찌아시오? 라고 말하며 그냥 웃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던 말이 암말 한 마리와 망아지 서너 마리를 끌고 돌아왔네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참 복도 많아요. 순말 잃어버렸다고 걱정했더니 암말도 생기고 여러 마리 망아지가 생겼으니 참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어르신은 시큰둥한 어조로 축하는 무슨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암말을 타고 말에 달려 나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어르신의 처지를 안타까며 위로합니다. 이에 어르신은 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오? 이 일이 도리어 복이 될지? 라고 또 태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국경 넘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는데 이 다리 저는 이 아들은 안 데려간 거예요. 전쟁에서 대부분 다 전사하거나 행발공명이 되고 몇몇 사람밖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어르신의 아들은 다리를 절어서 소집 면제를 받아서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리켜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리고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뒤틀리고 깨지고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한 치료를 받아야 한 영적인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영과 육과 정신까지 건강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쓴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날을 행복하게 살았지만 돌아보고 보면은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고생을 했더라고. 우리 아들 시대에는 뭐 이제 요즘은 고생한다고는 안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냥 많은지. 유치원생도 그냥 뭐 7살 돼서 유치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우리 손녀 보니까 유치원 가고 벌써 17, 18개월 됐는데 유치원 가야 돼. 왜? 부모들이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냥 가다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와서 야 역시 참 세상은 힘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물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동편 국경에서 팔레스틴 남부에 이르는 광야를 말합니다. 수르 광야 전체는 거의 물이 없는 메마른 지대입니다. 마라는 수르 광야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곳에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쓰고 짜서 이 부근에서 최악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목이 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만나서 반갑고 기대가 컸는데 물이 너무 써서 크게 실망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섭리 속에서 3일 동안이나 건조한 사막 지역을 걸었고 금방 가나안 땅을 도착하리라는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죠. 동물의 가죽에 물을 담아왔던 약간의 물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서서히 육신의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인간으로서 극한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인에게 버림받는 강아지. 어떤 강아지가 주인에게 버림을 받을까? 그래요. 여기 있으면 가끔 버림받은 강아지를 눈에 가끔 볼 수 있어요. 관광지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이 버리고 가요. 놀러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놓고 가버려요. 근데 강아지들이 찻소리만 나면 막 뛰어가서 보는 것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말을 좀 내가 강아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불러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 다 살 수 있게 하는데 불러도 안 와. 손 까불러도 안 와. 멀리서만 그냥 그래요. 버림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 배변을 잘 못 가리면 버림받는다.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가서 똥을 싸야 한다. 근데 어떤 개들은 참어 막 열심히 참고 막 산책 나갈 때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된 데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실내를 하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짖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은. 주인이 조용히 해. 그럼 딱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짖으면 버림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또는 귀엽게 생겨서 강아지를 키워서 반려견으로 데려오는데 훈련을 시켜도 제대로 안 되면 인내심을 잃고 강아지를 버린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의 종류나 크기는 세상 사람의 경우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을 강아지 주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인이 함부로 강아지를 버리듯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쉽게 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를 때로는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려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짜증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상처의 두려움에 빠진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상황이 좀 나아지면, 살림이 좀 편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임을 깨달으시고 지금 잘 믿어야 나중에도 잘 믿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루 더 가서 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만화와 같이 쓰디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의 배반과 질병과 사별과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쓰디쓴 인생을 삽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모든 일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절망적이고 만화 같은 쓴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재산이 많고 가족이 많고 권력이 높고 부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조건을 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 들을 거 걱정하십니까? 강도 들을 거 걱정하십니까? 집문 안 잠궜다고 뭐 그거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보다 더 강도가 부자인 사람이 허다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음식 잘 잡수시고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소원하지 못한 부모들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 자손의 문제예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성도는 극히 드물더라고. 자녀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장계도 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래서 어머니 보실 때 사랑스러운 가족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성도를 만나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차라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들어봤어요. 한 20년도 넘었네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의 아들이 젊었어요. 23살쯤 됐는데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친구랑 둘이 한 잔만 오고 그렇게 많이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는 살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뇌사 상태로 그냥 죽지는 않았어. 몸이 건강하고 숨도 쉬니까 그냥 있는데 깨어나지를 못해.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같으면 뭐 어떻게 견뎌보고 한 달만 같아도 견뎌보는데 한 1년만 같아도 견뎌보는데 그러니까 몇 년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비몽사몽해도 살찌고 크더라고요 또.
그 어머니는 그냥 밤마다 그냥 왔다 갔다 병원 출퇴근하면서 깨어나서 말 한마디만 하기로는 하는데 아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뒤는 제가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만은 3년 이상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들아 눈 한 번만 떠봐라. 그런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모시기도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 때문이면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과 단결시켰다면 그것을 인생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축구와 배구가 야구가 우승을 했는데 군인 한간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군인 한 4주 훈련만 받으면 면제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면제시켜줘도 다른 대리라 생각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엔트리, 그 선수 명단 속에 선수 약 25명 딱 되어 있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23명 정도만 게임을 뛰고 2명은 게임을 안 뛴 경우가 있었어. 뽑혔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경기 안 뛴 사람은 금메달도 안 주고 병역 면제도 안 해줬다네.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거기 출전만 해서 명단 속에 들어가면 해결해준다 해서 그거 참 잘했다. 왜? 그동안에 훈련을 할 때는 그 선수도 다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일 놔두고 훈련하고 거기 가서 했는데 나도 뛰고 싶은데 감독이 필요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못 뛴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외에도 그런 나라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충성하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저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세. 한 나무가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구약시대는 나무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게 변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것 없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또 쓰임을 꼭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부름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은 좋은 거야.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부름 시키는 것도 막 서로 가고 싶어 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 시키면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한대. 예전에는 막 선생님이 시키면 왜? 선생님이 나를 신용하는구나. 나를 신임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좀 연륜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기뻐하며 노래 불렀던 백성들이 3일의 행진 끝에 마라의 인생이 힘들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농사와 목축에 종사했던 자들입니다. 광야 행진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 참 힘듭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도 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할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용사 모세는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고 오직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의 상황을 펼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는 오직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또 잊을 게 없니?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기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꼭 주님 만나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독하는 권능이 그 나무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물건을 통해서 고치는 역사하셨습니다. 이 한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쓴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단물이 되는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하며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는 기적을 임하게 됩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쓴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서 일평생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입은 옷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빨아도 그래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발에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탐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럴 때 세상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공짜로 내가 가르쳐 줄게. 밥 사며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는 질병, 육신의 어떠한 문제라도
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우리에게 질병에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노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받는 조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 규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으면 사단의 지역이에요.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부모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말씀에 살았다는 의로운 삶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질병에서 치료하는 앞서 요구하는 말씀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로 라파는 의사, 의원, 치료하는 말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 아버지가 되십니다. 많은 성도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잘못해서 나는 잘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보입니까? 우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왔으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아버지 내로부터 우리 가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무감각이다, 도덕적이고 무감적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살피는 내적 성찰이 매우 부족하다고, 교회는 그것을 일깨움을 무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어요. 요즘 풍요로운 세상에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참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동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고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셋째 주일,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으며 매일매일 평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 영육 간의 건강함과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쓰디 쓴 나라입니다.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자손 위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와 자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